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큐티 묵상 마쳤어요. 지금 우리 요나서 지금 밀마다 우리 큐티 하고 있죠. 요나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날을 걸쳐서 부활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좀 부활에 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렇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신다고 그러실까? 또 기독교에서는 믿는 자들도 나중에는 몸이 다시 살아난다. 죽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도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 과연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일부는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니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일부는 부활은 무슨 부활? 부활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몸도 부활한다. 이걸 믿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부활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자들은 도대체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사실인가? 허구가 아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있는가?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계획과 예언의 성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신다. 이 사실이 구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핵심 말씀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말씀대로 그렇게 되신 것이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구약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된 것이다. 네, 시편 16편 10편이죠. 16편 10절에 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을 그냥 죽음으로 놔두지 아니하신다. 그는 썩지 아니하신다. 이 부활에 관한 메시아가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썩지 아니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6장 2절에도요. 제3일에 일으키시리라. 3일에 일어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러니 앞으로 상징이나 예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사건은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즘 요나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에 빠져서 이거 그냥 죽었잖아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고기가 물었는데 거기에서 요나를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3일 만에. 그 예표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요나의 표적을 보일 거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뭘까요?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그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고 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콜로세움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서 큰 여러 환란을 당하잖아요. 어떤 데 사자에게 뜯기기도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막 화형으로 죽기도 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도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그 당시의 기록이에요. 그 예수님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12제자가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들이 지금 다수가 살아있다.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처음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문만 들으면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처형을 하고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목숨 걸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왜 바울은 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긴가 민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 확신이 없는데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아요. 확실해도요 목숨을 때로는 걸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유럽에 가시면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 쪽으로 보시면 바울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와 삶 속에 남겨진 부활의 뚜렷한 흔적들이 있죠. 빈 무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하고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켰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근데 제자들은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 안 했으면 시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보아라. 예수의 시체를 보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아주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지금도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인데 이 주님의 날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해서 지금 모이는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지금 우리는 뭡니까? 2000년 동안. 그리고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의 내용이 뭔가요? 물속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것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 안에서 침례를 받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그런 예식들이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지금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게 다 부활의 증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여기 보면 주로 연예인들 주로 이야기인데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났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은 이국주, 개그우먼 이국주네요. 쭉 많죠. 축구선수 이동국은 가정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 쭉 이런 많은 사람들의 변화 간증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나요? 이것들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을 조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헬라 문화거든요. 고린도 지금 헬라 문화. 헬라는 것은 그리스를 다른 표현의 헬라라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이 아주 그 기반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그리스 철학의 아주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무가치하다. 악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육체는 그냥 영혼이 떠난 날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성이라는 생각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좁은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왜 안 하시지? 저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어떤 존재처럼 왜 이렇게 안 하시나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일까요? 차원이 너무 다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왜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또 말씀해 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도 그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몸이 죽어도 다시 나중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영생이죠. 영생.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다시 살려주셔서, 무슨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알 수 있겠죠. 영적으로요. 우리 인간은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잖아요. 이 영혼도 영과 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혼은 정신적인 세계고 영은 하나님과 연결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 상태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공급해 주신 겁니다. 생명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생이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영생을 가진 자와 아닌 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찬양이 왜 그리 시끄럽지?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성경 들어도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영이 죽어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영이 살아나면요, 이게 꿈틀거려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와닿아요. 이해도 되고 때로는 눈물도 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지 때로는 아주 감격스러우면서 눈물 가운데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짜내는 거 아니거든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영의 부활은 경험했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육신이 먼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겠죠? 썩음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혼과 함께 같이 강림하시는데 죽은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알맹이잖아요. 근데 이게 썩어.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신비하게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종자 안에 모든 형체가 사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또 큰 나무가 되죠. 어떤 데는 큰 나무가 돼요. 아주 작은 알맹이에서요. 야, 이건 너무 신비하잖아요.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종자 안에 그 형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씨앗이요, 있다가 우리가 몸이 썩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종자 안에 다 형체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썩으면 그것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 여러 동물들의 이런 육체가 있잖아요.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이 동물들은 어때요? 주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야, 어떻게 이게 뱃속에서 10개월 있으면 모든 걸 다 갖추잖아요. 그 안에, 씨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 각양각색의 형체가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신비하잖아요.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하늘에 보시면 여러분 해가 있잖아요. 해의 영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해가요. 이야, 이 온 해가 지금, 해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매일 떠서 이렇게 지고 순환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에너지가 도대체 놀라운 형체가 있는 것이죠. 달도 그렇고 별,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하늘에 펼쳐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형체도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다. 부활의 몸도 하늘에 속한 형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형체를 덧입게 된다. 자,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단계적으로 순서가 있다는 거. 그걸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열매를 할 때 첫 열매가 맺히면요, 그 다음부터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에. 그래서 이런 몸으로 바뀌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죠. 성경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이 부활의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몸이, 영혼과 몸이 결합을 해서 그때 바뀐다.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옷을 입듯이 우리 몸에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이 몸은 죽을 것이지만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차례대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다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밝히고 있죠. 15장 49절에 또 그 42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 심었지만 이게 또 썩어서 식물이 꽃이 되고 나무가 돼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은 욕된 것이죠. 죄도 잘 범하고 욕도 잘하고 그런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턱 치면 또 키스나고 부러지고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한 것으로 바뀐다. 아주 온전한 건강의 몸으로. 육의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죄성이 없는,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 형상을 깬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정리하면 이렇죠.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지만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것이지만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은 너무나 다른 것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삶이 축복인지 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뭘까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말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원수들 마귀로부터 이기셨죠.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셨고 왕노릇하게 하셨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사망에게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잖아요. 살다가 이제는 몸이 죽잖아요. 우리는 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죠. 죽음을 이기고 영의 부활을 경험했고 마지막 날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에 사망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지만 이 생명의 몸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김을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처참한 이런 죽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양발에 머리에 옆구리에 창이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6시간 동안 참아내셨잖아요. 그걸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역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요 인내함입니다. 믿고 인내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도 이기겠지만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주님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역경 속에도 이길 수 있어. 십자가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 15장 32에서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네.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지 않는다. 내세 없어. 그냥 이거로 끝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이 생이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마음껏 재밌게 살다가 죽는 거야. 끝이야. 마음껏 쾌락에 빠져서 죄지으면서 살아가겠죠. 허무하잖아요. 내일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거로 끝인데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마라.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라. 이거로 끝이야.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내세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지 말라.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또 부활할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게 되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묵고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어느 게 행복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겁니다. 죄짓고 살아가면요. 우선은 좋을지 몰라요. 그 결국에 좋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 빚진 자 수고의 삶을 살죠. 수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로 불타는 인생을 살았죠.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삶을 살았죠. 왜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사시고 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수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핍박을 받고 얼마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왜 내가 그걸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부활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결론 뭐예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왜 힘써야 하느냐? 너희 수고가 다 헛된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수고의 삶, 은혜가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수고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절대 헛되지 않은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쭉 조사해 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일일까? 하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영혼을 내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 양육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돌보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한 15장 58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로 장에 넘어가면서 성교회에서의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헌금하는 삶, 이것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헌금이란 것은 그게 나의 시간이 다 들어가 있고 나의 땀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너희가 아무 때나 헌금하지 말고 첫날에 미리 준비해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렇게 연구해라.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의 여러 어려운 편들을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일이 힘쓰는 일이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교회에서. 섬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철저히 빚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그들이 교회를 사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그들이 교회 섬기기를 작정했다 하면서 그들의 섬김을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할 때도 때로는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거 하겠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저희 식당에 가시면 그 안쪽에 폴딩 도어 문을 이렇게 그게 필요해서 폴딩 도어 문을 또 달아주려고 오셨어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치수를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주일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일 이렇게 좀 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그 문을 다셨어요. 다셨는데 보니까 이 장로님이 땀을 펄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달고 나서 제가 이제
경비를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갈까요? 물으니까 이분이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가 얼마인데 그냥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본인이 날 잡아서 한 오전에 오셔가지고 쭉 이야기하면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그 재료비하고 그 제작비 그 다음에 그 달아주는 경비 이거 다 생각하면 그 쉽게 포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부활의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건 참 부활의 신앙이 있구나. 예.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도 아주 단호하게 자기가 드리겠다고 주님께 알겠습니다. 저도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이분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다 알아주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그렇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 맺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내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요, 이것은 미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분명히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어떤 역경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생각하면서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죄짓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주 안에서 주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 부활신앙, 다른 말로 하면 내세신앙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내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보여주세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수고가,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